반갑습니다. 네, 안 반가우신 거 아니시죠? 네, 서울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서울시민교회입니다. 네, 여수에서 제일 좋은 교회 다니시는 우리 여수시민교회 와서 말씀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네. 다른 교회 가면 일대 박수 쳐주는데. 예. 예. 그리고 조금 늦었지만은 이번에 또 좋은 목사님 모시게 된 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도대체 목회를 어떻게 하셔가지고 네, 꼭 제 동기라서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참 좋으신 분이니까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하시죠? 네네, 참 행복하신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그러면 또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셨는데 또 말씀 가운데에 은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행복한 시간이 언젠가 하면 언제 같아 보이세요? 예, 제가 이제 목사하기를 참 잘했어요. 저는 설교할 때가 참 제일 행복합니다. 제가 직업은 정말 제대로 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 되실 건데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도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보에 기록된 대로 유산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산, 잘 아시는 내용이죠. 부모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유산도 있고 또 거꾸로 나중에 후대에게 남겨주는 유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만은 유산 하나로도 충분히 우리의 삶을 정리할 수 있죠. 위로부터 유산 받고 또 아래로 유산 물려주고 또 하나님께로 가고 이것이 아마 우리 인생의 단면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여수시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유산 많이 받으시고 또 귀한 유산 많이 남겨주시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산을 받는 게 행복할까요? 주는 게 행복할까요?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대답대로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묻습니다. 유산을 많이 받는 게 행복한가요? 유산을 많이 물려주는 게 행복한가요? 예,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면 이게 숫자 계산을 하다 보면 역시 받는 게 행복하지만은 인생이라는 것이 참 신비해서 특별히 유산 같은 경우에는 받는 것도 행복하지만은 남겨주는 것도 굉장히 행복한 일이 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로 귀한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참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행복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일찍 하늘로 가셨지만은 어머니 시골에 계신데 제가 얼마 안 되지만은 한 달에 용돈을 조금씩 붙여 드리세요. 만난 거 사드시라고. 그런데 제가 조금 세월이 지나고 알았는데 그걸 적금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안 사드시고 하필 적금을 든 마을 금고 책임자가 제 고향 친구라 가지고 이게 실시간으로 보고가 들어와요. 그래 그걸 만난 거 사드시라고 드렸는데 안 드시고 그걸 그대로 그것도 적금도 제 이름으로 들고 있는 거예요. 제 이름으로. 저희 누나들도 이렇게 좀 보내드리나 봐요. 근데 누이들이 보내는 거는 그냥 쓰시는 것 같아요. 그냥 쓰시고 아들이 좋은가 봐요. 제가 보내는 것만 따로 이렇게 적금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몇 번 실랑이가 붙었어요. 이거 얼마 된다고 그거 모아서 뭐 하겠냐. 그냥 드시라고 동네 어른들하고 짜장면을 드시든지 탕수육을 드시든지 드시라고 몇 번 실랑이를 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아들 말이라 그러면 잘 들으세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는 양보를 안 하세요. 근데 몇 번 그러다가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제가 요즘은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적금 드시라고. 적금을 드는데 제 것만 들지 말고 누이들 주는 것까지 몽탕 모아가지고 내 이름으로 다 들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돈 욕심이 나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도 이제 애들이 크고 이러다 보니까 부모 마음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이게 부모라는 것이 자식이 주는 돈 가지고 이 탕수육 먹는 것보다 조금씩 모아가지고 나중에 요거 내 새끼한테 물려줘야지. 이게 그 재미가 웬만한 짜장면보다 훨씬 맛이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공감이 되십니까? 네, 이 자식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죠? 하여튼 저도 그게 마음이 드니까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각설하고 성도는 오늘의 말씀이 뭐냐? 유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유산에 관한 진실을 일러주시는데요. 유산을 제대로 남기려면 정말로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을 남겨주시려면
이 유산에 얽힌 진실들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오늘 유산에 관한 속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텐데요. 하나님 말씀 잘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 많이 남겨주시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들어갑니다. 첫 번째, 유산에 관한 진실 꼭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게요. 유산은 선택할 수가 없다. 유산이 뭐 할 수가 없다고요?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요 유산을 남길지 안 남길지, 요 유산을 누구에게 남길지 이거를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유산에 관한 첫 번째 진실이 되겠습니다. 근데 조금 갸우뚱하시는 분도 계세요. 유산이 왜 선택이 안 되냐? 충분히 선택할 수 있지. 예, 물론 선택할 수 있는 유산도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유산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지금 적금 열심히 들고 계신데 그거 저한테 주실 수도 있고, 뭐 아들보다 딸이 더 이쁜데 딸한테 주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또 뭐 적금 들어놓은 건 저 주시고 시골에 땅 좀 있는 거는 딸 주고 가능할까요? 대답 잘해주세요. 제 입장 생각해서. 저희 어머님이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식들 키워봐야 아무도 소용없더라. 막 돌아가실 때 막 교회에다가, 우리 목사님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디 좋은 데다가 기부하고 떠나실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충분히 선택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유산은 선택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게 안 되는 게 있어요. 특별히 중요한 유산일수록 그렇습니다. 돈 유산도 중요하지만은 유산이 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유산일수록 내 마음대로 이게 통제가 안 돼요. 예를 들어 뭐가 있는가 하면요. 지금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없는데 한 세대 전만 해도 이 피부색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가수 한 두 분 있잖아요. 남자분도 있었고 지금 그 남자분은 잘 안 나오는데 여자분도 유명한 분이 있잖아요. 있는데 그 미군 병사들 중에서 한국에 들어오신 흑인 미군 분하고 아버지하고 한국인 어머니하고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이 있는데 피부색이 아무래도 아버지 쪽을 담아가 좀 검단 말이죠. 지금은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한 세대 전만 해도 놀리기도 하고 좀 편견도 있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텔레비전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다 한 번씩 경험이 있더라고요. 이태리 타월을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피가 나도록 문지르는 거예요. 피가 나도록. 그 피부색 벗겨내려고. 근데 정말 피가 나도록 하는데 없어지나요? 피 닦지만 않죠. 그거 벗겨지고 나면 또 그 피부 그대로 나온단 말이죠. 그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당사자도 마음이 아프지만은 누가 더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부모 마음이 어땠겠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에 그 부모님 입장이라면 그 피부색 물려주고 싶었을까요? 안 물려주고 싶었을까요? 네, 할 수만 있으면 안 물려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유산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던져주신 유산에 관한 첫 번째 진실 꼭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유산은 선택이 안 됩니다. 유산은 내 통제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물론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피부색 이야기하자고 온 것은 아니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무슨 유산? 삶의 유산. 삶의 유산이 통제가 안 돼요. 내 삶이 피부색 넘어가듯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도 넘어가고 원치 않는 사람도 넘어가고. 오늘 사실 본문을 길게 읽었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진실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참 못난 모습입니다. 그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 이거죠. 겁쟁이에다가 비겁한 아브라함. 굉장히 당황스러운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기 아내를 소개를 뭐라고 하죠? 누이, 제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기 멀쩡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소개를 하느냐? 11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게요.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브라함이 왜 여동생으로 속였느냐? 누가 자기 아내라 그러면 뺏어갈까 봐. 네, 그것도 있는데 그게 이유라면 좀 덜 민망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아브라함한테 더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 아내를 뺏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어때요? 자기를 어떻게 해코지할까 봐 그래서 아내를 이렇게 여동생으로 속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되었느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동생이라 그러니까 아이고 동생이 이쁘네요. 사라가 되게 이쁘나 봐요. 그래서 저 아내로 주시오. 이렇게 해서 2절에 보시면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쪽 동네에서 지금 한참 아브라함이 타향살이하고 있을 때인데 그쪽 동네에서 제일 힘센 임금님이 와가지고 아이고 아브라함 당신 참 여동생이 참 이쁘네요. 내 아내로 좀 씁시다. 네,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그리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수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조금 더 쉽게. 이때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이때라도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 아내를 잡아가는데 이때라도 이실직고하고 사실은 아유 제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래 걱정이 돼서 여동생을 속였는데 사실은 제 와이프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요. 뒤 안에 데리고 가는데. 저는 사실 성경 읽을 때 개인적으로 이 대목이 제일 화가 나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특별히 제가 이 남일 같지 않은 게 저는 딸만 둘 있어요. 그래 앞으로 딸내미 시집 보내야 되는데 이런 인간 인간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 만나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본문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에 나중에 내 사위가 내 딸한테 이런 식으로 한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사람 인연은 모르니까 제가 미리 단언하는데 만일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목사직을 내려놓고라도 내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저도 결혼할 때 제가 평생 아내 잘 돌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선수하고 그래 했는데 이 사람도 분명히 그래 했을 것인데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이런 정신없는 일을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참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본론이에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도 이러기를 바랬을까요? 안 바랬을까요? 이제 조금 들어갑니다. 이제 아브라함 자기는 그날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런 참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아들이 있었잖아요. 아들 이름이 뭐죠? 이삭도 나중에 커가지고 장가가서 꼭 이렇게 살기를 바랬을까요? 아니면 나는 아비는 좀 못나게 그랬지만은 자기 아들만큼은 자기 식구를 듬직하게 지키는 멋있는 사내가 되기를 바랬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좀 불길하시죠? 이삭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창세기 26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창세기 26장. 성경이 참 묘합니다. 창세기 26장. 26장에 보시면 8절 한번 보세요. 8절.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창세기 26장 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야기 좀 비슷하게 돌아가죠. 9절 함께 읽습니다. 9절 시작.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건을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제가 성경을 두 권을 펼쳐가지고 이쪽에다가 창세기 20장 펼치고 이쪽에다가 26장 펼치고 읽어봤어요.
거의 똑같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거의 똑같아요. 딱 다른 거는 뭐가 다르냐? 20장은 아브라함 이야기고요. 26장은 이삭 이야기예요. 똑같아요. 심지어 누가 맞췄는지 임금님 이름도 똑같아요. 참 놀랍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삭이 지 목숨 어떻게 될까 봐 자기 아내를, 리브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이 비겁한 이삭의 모습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이거 도대체 어느 학원에서 배웠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유산은 통제가 안 됩니다. 유산은 선택이 안 돼요. 비겁한 아브라함의 그 비겁한 모습이 아들한테 그대로 넘어가 있어요. 가끔 성경을 읽을 때 좀 부담스러운 그런 구절이 있어요. 성경이 참 늘 은혜가 되고 그러면 좋은데 가끔은 부담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은혜가 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조금 부담이 되는 말씀도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유산은 통제가 안 됩니다. 내 삶이 그대로 사랑하는 자녀에게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이 참 부담스러운 일이죠. 특별히 누군가의 부모가 된다는 것은 가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참 현기증 나는 일이죠. 왜냐? 내 참 누구나 자기 삶에 대해서 자신이 없을 때가 있는데 이 부족한 삶이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내 사랑하는 애한테로 넘어가요. 그 아이의 똘망똘망한 눈을 통해서 내 삶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 지구에서 제일 이쁜 색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여수 바다 색깔도 참 이쁜데 애가 한 서너 살 되었을 때에 이 애 눈망울이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특별히 그 옆에 흰 자위 있잖아요. 요게 약간 하얀 것 같으면서도 푸른 빛도 감돌고 이게 참 푸르스름한 게 그렇게 맑고 이쁘더란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주시는 게 뭔가 하면요. 우리의 이 누추한 삶, 부족한 삶이 그 눈동자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삶이 사랑하는 아이한테 그 눈망울을 통해서 그 아이의 살이 되고 그 아이의 피가 되고 그 아이의 삶이 되고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부담스러워도 이 말씀 꼭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유산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귀한 삶의 유산을 남겨주시는 행복한 부모, 행복한 선배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진실, 유산에 관한 두 번째 진실 들어가는데요. 이게 조금 더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이것도 따라할게요. 나의 숨겨진 삶도 유산이 된다. 시작. 나의 어떤 삶이요? 꼭 애들한테 들켜야 유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그걸 못 받더라도 내 삶이 유산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게 사실은 오늘 본문이 들려주시는 진실이 되겠습니다. 우리 원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아까 우리 박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창세기 20장 읽어주셨잖아요. 같이 읽었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그 모습 20장 사건이 있을 때 그때 아들 이삭이 몇 살이었을까요? 도대체 몇 살 때 이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 나중에 커가지고 지도 그대로 따라할까요? 몇 살 때 그러면 애가 배울까요? 이게 참 부담스러운 대목인데 21장을 한번 보세요. 다음 장 창세기 21장 보시면 요즘 성경에는 제목이 달린 성경들이 많잖아요. 거기 누가 태어납니까? 21장에? 이삭이 21장에 태어나요. 이삭이 21장에 태어나요. 그러면 20장 이 부끄러운 사건이 있을 때 이삭 얘가 몇 살이었다는 거예요? 안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을 때입니다.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아들한테 들킨 적이 없어요. 그런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애가 그걸 배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숨겨진 삶도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애들 앞에서 살아간 내 삶만이 아니라 애들이 보지 않은 나의 삶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 대학 때 신학 공부를 하지 않고 대학 때 미생물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나름 과학자가 되고 싶어서 했는데 그 DNA라는 게 있잖아요. DNA. 그거 공부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 DNA라는 물질이 참 신비하죠. 이렇게 생긴 걸 보면 꽈배기 두 가닥으로 꼬인 이런 모양이에요. 근데 이걸 과학자들이 찾아내고 소위 유전의 신비가 풀렸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자식들이 부모를 닮는지 참 신기하잖아요. 저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떤 여자가 애를 낳았는데 저를 닮았어요. 그것도 둘씩이나 굉장히 닮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참 신기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부모의 그 소위 DNA가 애한테 들어가서 부모의 유전자를 그쪽으로 넘겨주는 거죠. 그게 이제 유전의 신비가 풀렸다 그랬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학자들이 아직까지 찾지 못한 DNA가 있는 거예요. 단지 머리카락 색깔, 눈 쌍꺼풀 이거 물려주는 DNA는 과학자들이 다 찾아냈지만은 우리의 삶을 물려주는 이 보이지 않는 DNA 그게 어딘가에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감추어진 삶도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비겁한 부모의 비겁함을 어딘가에 담아서 전달해주는 그런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 못난 부모의 참 못난 모습을 자녀에게 그대로 넣어주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찾지 못했지만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제 설교자로서 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어떨 때는 자기 설교인데 지가 막 은혜 받아가지고 설교하다가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가 잘은 없지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막 은혜를 받고 그래요. 근데 어떤 경우는 설교 준비하다가 막 설교를 별로 하고 싶지 않고 등짝에 땀이 흐른다 그러면 너무 과장이겠지만은 정말 약간 곤두서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는 없지 않아 있어요. 제 경우에는 이 설교 처음 준비할 때에 그랬습니다. 이게 너무 부담이 되고 특별히 제 사랑하는 딸내미들 둘이한테 너무 미안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도 부족한 삶이 많단 말이죠. 마음껏. 특별히 우리 애들은 전혀 못 본 그런 부끄러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저희 와이프도 모르는 그런 부끄러운 삶이 나에게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생각하니까 그런 게 다 이게 우리 애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생각하니까 설교하기가 참 부담스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설교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긴 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은혜로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때로는 부담스러운 말씀이 어쩌면 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마음 열어서 이 진실도 꼭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나의 숨겨진 삶도 유산이 됩니다. 애들이 못 본 나의 삶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삶의 유산 남겨주시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산에 관한 진실 마지막 세 번째, 부모로서 혹은 믿음의 선배로서 꼭 혈육이 아니더라도 여수시민교회 선배님들이면 후손들에게 다 믿음의 부모들이잖아요. 좋은 유산을 남겨주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좋은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느냐?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그렇게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유산에 관한 마지막 진실, 좋은 유산을 남겨주고 싶다면 내일도 아니고 오늘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내 아이가 나중에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삶을 지금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보이지 않는 DNA가 우리의 삶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자녀가 비겁한 놈이 아니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쭈그러드는 인생이 아니라 용기 있게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시죠?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 아이가 용기 있는 아이가 되게 기도하는 것도 참 좋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더 근본적인 길을 일러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용기 내어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나중에 그런 일이 닥쳤을 때에 움츠러들지 않고 비겁하게 물러서지 않고 용기 내어서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시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내 아이가 정말로 진실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신앙인 앞에 진실한 이거 붙이면 굉장히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냥 신앙인 말고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오늘 그렇게 사실 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분명히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가 정말로 귀한 분인데 그 밑에 참 속썩이는 자녀가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자녀분 경우도 많고 정말 존경받는 분들에게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심지어 성경에도 나옵니다. 성경에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은 선지자들의 자녀가 엇나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말 그대로 조금 특별한 경우이고요. 우리가 그런 걸로 변명을 삼을 수는 없잖아요. 그저 우리에게 주신 소임을 다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유산의 법칙은 뭐냐? 나의 삶이 유산이 됩니다. 내 삶이 유산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이 기도의 비밀이라는 게 있잖아요. 살다 보면 평탄할 때도 있지만은 내 힘에 부쳐서 정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지금 기도로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지고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런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그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기도학교 보내는 것도 너무 좋고 기도의 교육을 받게 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정하신 더 좋은 길은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들어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꼭 응답 받으시면 좋겠어요. 응답의 체험이 있을 때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무언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통해서 그 경험, 그 신앙의 비밀이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제 아이 이야기를 한 가지 드리고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딸만 둘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쁜데 다른 사람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 힘든 2주를 보냈습니다. 왜 2주일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아이 이름을 지으면서 우리나라 국법을 알았는데요. 나라법으로 애가 태어난 지 2주 안에 등록을 안 하면 벌금이 나와요.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 한 200만 원 나온다 그러던가. 그때 뭐 200만 원이면 엄청나게 거금이었는데 보름 만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랑하는 애를 낳았는데 욕심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이름, 제일 이쁘고 뜻도 제일 좋고 내 아이를 향한 모든 꿈을 담은 최고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그때가 군생활 할 때인데 밤을 새면서 심지어 현상금까지 걸었어요. 제가 소대장 생활할 때인데 부대원들한테 그때 당시 돈을 꽤 걸었던 것 같아요. 몇만 원 걸어놓고 부대원들 역시 돈이 무섭더라고요. 그 30명 되는 애가 이름을 78개 가져왔어요. 78. 제가 그림이 쭉 보고 근데 78개 다 읽었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내 아이를 향한 소망을 담게 이름이 너무 허접해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마지막 날 이제 오늘 오후 6시 지나고 내일 가게 되면 벌금 나오는 거예요. 그날 가서 이름을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 때 시자에 은혜 은자 시은입니다. 반응이 도대체 왜 이렇게 나오는지 나는 굉장히 신경 써서 지었는데 또 속으로 뵐 거 아니구만은 그거 가지고 뭐 보름을 그 남의 애 이름이라고 너무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하튼 근데 뭐 알죠. 뭐 어떻게 짓고 보니 그러는데 여하튼 제가 생각하는 아이를 향한 최고의 마음을 담아서 지었어요. 그래 이 이름을 이야기하니까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래서 시은이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을 담았어요.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한 삶을 살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되더라고요. 제 경험에 그 젊은 나이에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제일 먼저 때를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이 보통 왜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진퇴를 알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나설 때를 알고 물러설 때를 알고 그걸 알아야 참 귀한 삶을 살 수 있겠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 설교하라 그러니까 나오고 끝나면 들어가고 이 진태를 때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때 시자를 넣었고 그 다음에 정말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이걸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뭘 알아야 돼요?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때 시자에다가 은혜, 얘가 커서 정말로 때를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애가 어떻게 자랐을까요? 이런 애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뭐 아직 삶이 많이 남았으니까 지금까지는 뭐 참 반듯하게 잘 커서 너무 감사한데,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참 도전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최 목사, 이름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름 짓는다고 애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됐겠죠. 좋은 이름은 다 지었는데 말이죠. 물론 자녀들을 위해서 귀한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너무 중요한 부모의 역할인데, 정말로 애가 때를 알고 정말로 애가 은혜를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가 때를 알고 물러설 때 물러설 줄 알고 네가 입은 은혜를 알고 그렇게 살면 너의 후손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 삶의 유산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귀한 유산을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유산에 관한 비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산이라는 게 선택이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돼요. 내 삶이 그대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조금 부담스러운 대목인데요. 들키지 않은 나의 삶도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 정말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로 귀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에게도, 여수시민교회의 후손들에게도 정말 귀한 삶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담아서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들에게 귀한 삶의 유산을 남겨주시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